우리가 90년대 중반쯤에 주일이 되면 재밌게 보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던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안 보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라 아마 다들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 이휘재가 나와서 그래 결심했어 하고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한 가지를 선택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고 또 다른 한 가지를 선택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 이휘재가 결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두 가지죠. 사람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설 만큼 큰 위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결정하는 그 선택이 상당한 미래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 선택과 저 선택 사이에서 엄청난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서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그와 같이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제까지 많은 선택들을 해왔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떤 복이나 어떤 행복을 쫓아왔던 움켜쥐려 했었던 그런 참 고생스러운 삶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야곱이 선택해왔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태어나기 전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그런데 야곱은 이삭이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짜게 됩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계획, 아버지를 속이는 계획.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여러 가지 험난한 세월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 야곱은 큰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껏 야곱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씨름하고도 살아났다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삶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확연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큰 환란이 또 찾아오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의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상황은 3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나서 정착을 한 곳이 세겜 성읍 앞이었습니다. 세겜 성읍 앞에서 정착을 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이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좀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하몰의 그 세겜 족속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혼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제 경건한 혈통이 되려면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 부족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미 이제 딸은 강간을 당한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려면 야곱이 어떤 이제 그 세겜 족속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 두 아들이 갑자기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족속으로서 우리와 결혼하려면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무엇인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남자는 힘을 당분간 며칠간 쓰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를 틈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움직이지 못할 때 밤에 기습을 해서 시몬과 레위가 칼로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사이에 이 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건 35장 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35장 5절에서 그들이 베델을 향해 떠났을 때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추격하는 자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추격하는 자가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세겜의 남자들, 그 부족을 다 죽였는데, 그 남자들 다 죽였는데, 그렇게 보복을 했는데 어쨌든 시몬과 레위의 잘못이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추격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이 땅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부족은 여러 부족이 연맹하여 국가를 이룬 부족입니다. 그래서 한 부족이 무슨 일을 당하면 다른 부족들이 함께 나와서 그만한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족속 남자들을 그런 비열한 방식으로 학살을 했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고 이 야곱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한 부족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다 추격하여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음이라고 이해하는 거 보니까 아마 사면 고을 모두가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고 공격하러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5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떤 상황이죠? 세겜과 베델은 20km가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아주 가깝죠. 그리고 세겜과 베델 길로 가는 길에는요, 이미 한 부족이 살고 있고 그 주변에 이미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어서 야곱의 가족이 대이동을 베델로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추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야곱 가족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도피입니다. 예전에 에서를 피하여 도망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부족들이 이들이 어떤 형태로 도피하여도 이들을 잡을 만큼 사방에 퍼져 있고 그 적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의 공격이 있었을 때 318명의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전쟁하여서 승리하였지 않습니까? 물론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훈련되고 길린 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야곱 가족이 전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화친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다른 여러 부족들에게 세겜 부족을 학살한 만큼의 값어치, 가축이나 재물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노예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목숨만은 살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하나님의 뜻과 맞물리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가나안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손들이 살아서 나라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 땅에서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야지만이 이게 도피가 됐든 전쟁이 됐든 화친이 되었든 그 모든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좀 가능성 있는, 이 부족들 사이에서 살아날 가능성 있는 선택을 지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베델로 가서 에서 때
너에게 나타났던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쉬운 결정일까요?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보통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당연히 위기를 만나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근데 위기를 만나면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까? 이 해결책은 무엇일까? 하나님, 이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문제에 해결을 해주세요라고 우리들은 위기를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먼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보통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너무나도 엉뚱하게 예전에 에서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더더욱이 이건 문제를 만드는 선택이 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바라신 걸까요? 야곱이 이전처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험난한 세월을 만들어 왔던 야곱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만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올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하길 바랬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곱이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야곱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선택을 하실지를 기대하고 맡겨드리는 선택을 하도록 야곱에게 유도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여기서 야곱이 베델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다음부터는 야곱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모든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인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혹은 상황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과 결정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은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이 위기 때가 되어서야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까? 진작에 이 위기를 만나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우리들은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위기가 찾아오고 왜 문제가 찾아옵니까? 그것이 신앙적인 것으로 왔든 혹은 다른 요인으로 왔던 그 모든 위기나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이미 문제, 균열이 갔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되지 못하고 미리 우리의 삶을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위기, 흔히 말해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나 시험 들었어 라는 표현. 그런 때를 만날 때 저 사람 때문이야, 어떤 상황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지나고 보면 그 위기를 만난 것은 그 사람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일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위기 때가 되어서야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위기를 만나기 전에 내 일상, 내 삶, 내 정착한 이 삶 속에서 이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찾아갔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진작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베델을 향하여 갔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가족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여 새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선택을 했더라면 시몬과 레위가 학살을 했을까요? 과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기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여 찾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먼저 기억하여 찾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지만이 그 어떤 위기나 문제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여 만날 준비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2절에서부터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한 건 베델로 가서 에서 때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일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회개 기도가 먼저지, 우리의 죄부터 해결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건데 정결해야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물론 그 모세의 율법을 받기 전에도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함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신앙적 문화와 배경이 있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본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아닙니다. 야곱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라는 건 뭔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변화가 왔다라는 것이고,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위기를 더 만드는 것일 수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그 준비하려는 자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본다면 이방 신상들이 가족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몰랐다라는 것일까요? 알았다라는 것일까요? 알았는데 용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그러면 이전의 삶은 이미 야곱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가족 중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상, 그것이 라헬이 삼촌 라반에게 훔쳐왔던 드라빔이든 레아와 르우벤 사이에 오고 갔던 합한채 같은 미신적 물건이든 뭐가 됐든 이방 신상들이 있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혹은 출산이나 풍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상이 가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가졌다, 야곱이 그것을 섬겼다, 믿었다, 이런 이제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야곱이 가족들이 그런 불순한 물건과 함께 불순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야곱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때까지. 그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 가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제단을 쌓지 않거나 그랬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온전한 만남,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제단을 쌓던 그 순수한 만남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이 무너진 믿음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새 의복을 입으라는 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그 주일 전날 되면 뭐 했죠? 목욕탕 갔죠. 때밀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를 가진 가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최근에 본 한 청년은 어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옷을 새 걸 사면 그 새 옷을 입고 주일날 먼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 행위들이 꼭 해야 되는 행동이거나 칭찬받을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들은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갈 때 하던 이 준비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예배할 때 이렇게 온전한 변화, 온전히 자신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는지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함께 가족들과 예배하러 나올 때 가족들 가운데 혹시 믿음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한 번 더 기도해주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 죄의 습관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단순히 그냥 예배를 갈 뿐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지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만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시니까 베델 가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그냥 가기만 해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과 그리고 조상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야곱에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발적으로 그 돌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그때는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나도 됐지만 이제는 내가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갈지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세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준비 없었을 때와 달라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았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모든 비전과 회복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이 자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만나기 위해서 달라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렇게 4절에 보면 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제 베델로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가족들은 정말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하고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또 베델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 누구의 공격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5절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사방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부족들이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는 분명하게 우리의 손과 능력으로 이루시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베델을 기억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델에 도착하기 전부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 신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러 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죠. 베델에 가면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시겠지.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 나타나시긴 나타나셨겠지만 앞에서 우리 야곱이 경험했던 것을 가족들이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경험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을 묻고 그들이 베델로 향하여 떠나갈 때 그 어떤 부족들도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자세로 나아가면 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맛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준비가 되어서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내 선택과 내 능력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가족들이 같이 경험하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였든 혹은 경험하지 못했든 간에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보호와 인도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가족들이 함께 경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5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델에 이르기 전부터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에서는 강조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베델에 도달하여 하나님께 다시 야곱이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는 야곱 혼자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미래가 아주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 삶을 바꾼다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아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번 주에는 가족 연합 예배도 함께 했는데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역사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